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어제에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그 여정 가운데 호렙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갈 때 길은 험하고 거기가 신광야길이라 가지고 험난한 그 광야길을 이런 마치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길,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이 마치 이별의 종착역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그래서 육과 영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육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듯이, 우리가 현실에서 모든 보이는 사물은 우리가 다 눈에 들어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온유함을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즉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 즉 직선 코스로 가면 보름도 채 걸리지도 않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그 돌고 돌아가는 그 길,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그 여정을 인도하심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민족들의 마음을 그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원망을 들으시고 이 사막에 불뱀을 몰아서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이 물려 죽은 자는 부지기수로 계속 늘으니까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백성 다 죽이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원한 모세의 말을 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는 살겠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자, 행악자는 다 멸망하였더라. 일찍이 이 역사적 사실은 원초적인 원죄부터, 원래의 그 죄부터 시작해서 이 원죄를, 한 사람이 지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불뱀에 비유한다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는 제물에 예표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가듯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불뱀의 독이 육신을 죽이듯이 쓰러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끝에 이르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 말씀이 곧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총대지이며 복된 소식, 복음의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후 불순해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쉼없는 그 사랑은 죄악의 불뱀에게 몰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지막 보로인 독생 성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이를 그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 하는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독생자란 그 헬라 원어로 노모게네스라는 그 독생자는 성품과 속성이 유일하신 존재이시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번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칩니다. 즉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실 때 이미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을 등에 주위에 만나며 번제단에 드리는 바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수반한 그 사랑은 어떤 이론이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 이루리라 하시는 불멸에 대한 사랑의 서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하기 위심이라는 그 영생의 조건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건져내려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할보리 십자가 오열 그 믿음 하나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인데 이를 계시록 19장 1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야말로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이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가는 그 미래에 가는 그가 아니라 또한 과거에 지금 바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미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현재 누리고 있으며 미래 우리가 그 본향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죽음 앞에 이르러서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재확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그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과 지금 이 시간도 동행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네. 그가 기록한 그 서신서 요한 1서의 그 영생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직역하면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고 듣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는 죽어서 사후에 정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우리의 힘입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그때까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정의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미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미국 어느 예수 잘 믿는 분의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표현 글 읽는데 다 모인 가족과 손짓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이 임종 예배 가운데인데 이 입을 다 모아서 Good night, goodbye, 잘 있어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동안 당신 만나서 참 고마웠어. 이렇게 마지막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긴급성을 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긴급한 치료가 요하듯이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불뱀에 물리는 자 빨리 노뱀을 쳐다봐야지 지체하면 그만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이 모여서 마귀 두목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공작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한 마귀 두목이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죽입시다. 다 죽이십시다. 그 소위 회의 주관하는 그 마귀 두목이 얘기하길 아니다. 순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냐.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니 더 생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일어나서 감옥에 가둡시다. 또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성경도 안 받느냐? 기도하면 논문이 열리고 다 나오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참 제일 좋겠네요. 그러긴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때 제일 원로 마귀가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전도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속삭이는 거야.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면 자꾸 다음날 하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다음에 얘기하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속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급하게 생각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재림은 전혀 생각지 않는 우리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